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계속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적 전쟁과 관련된 주제를 제가 좀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에 계속해서 전쟁이 끝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영적 전쟁도 끝이지 않고 매일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는데 진정한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제가 전체적으로 7부를 준비를 좀 미리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면서 조금씩 내용이 바뀔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보에 설교 노트란에 7개 시리즈로 제가 제목을 다 미리 여러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미리 읽어 오시라고 미리 드린 거니까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하면서. 그렇지만 거기에 맞춰서 제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부 첫째 시간으로 두 왕국 사이에서가 이번 7부 시리즈의 가장 큰 제목이고요. 두 왕국 사이에서. 그리고 오늘 주제는 진짜 평화의 왕, 진짜 평화의 왕.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샬롬. 네, 샬롬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한테 샬롬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안녕하십니까 하면 여러분도 여러분 바꿔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샬롬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가장 가까운 말이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런 말일 것입니다. 참 당연하지만 참 이상하죠.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좀 불안하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아무리 좋은 집과 또 환경이 좋아도 참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또 맛있는 것이 막 여기에 있어도 불안할 때 먹으면은 체합니다. 특히 저는 좀 그래요. 마음이 이렇게 막 불편할 때 뭘 먹으면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체하더라고요, 꼭. 물론 분명히 돈이 주는 그러한 편안함과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산더미 같이 많으면 돈이 들어간 어떤 사건이 터져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돈이 있어 본 적은 없지만 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가 가진 돈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닥칠 때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그 돈도 결코 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에이징,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또 결국에는 죽어갈 때 찾아오는 이 불안, 이 서러움, 이 슬픔은 돈이나 어떤 정신력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아닌 척에도 올라오는 그런 불안과 아쉬움은 여전히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렴풋이 이것을 더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있죠. 사람에게만, 영적인 존재인 사람만 종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그 종교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사람이 만든 종교는 결코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진리이자 또한 진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똑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똑같은 그러한 사건들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불안, 그것을 극복합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평안을 회복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달, 또 지난 한 주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 평안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약 2000여 년 전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두 선언, 그리고 두 왕, 두 평화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왕의 그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어느 평화 안에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아우구스투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BC 주전 1세기의 로마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공화정은 썩어가고 있었고 또 이 권력을 향한 야욕을 가진 장군들은 서로에게 그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아실 만한 이름들이죠. 율리우스 시저, 폼피우스, 크라수스. 이들이 벌이는 권력 게임 속에서 수십만 명의 보통 사람들이, 아니 수백만 명의 보통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갔습니다. BC 44년 율리우스 시저가 원로원에서 암살당했을 때 로마는 더 큰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지쳤습니다. 농부들은 밭을 떠나야 됐고 어머니들은 자기의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상인들은 마치 요즘 호르무즈 해협과 같이 안전하게 어떤 길을 지나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누군가가 이 혼돈을 끝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던 시절입니다. 마치 현재의 이란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 훗날 아우구스투스라 불리게 될 시저의 양 아들이었습니다. 옥타비우스는 놀라운 정치적인 수완과 그리고 군사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나씩 그는 그의 정적을, 그의 경쟁자들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BC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마지막 경쟁자였던 마크 안토니우스와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집트의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를 격파하면서 마침내 온 지중해 세계는 이 한 사람, 이 옥타비아누스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은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바쳤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존엄한 자, 경외받기 마땅한 자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격화했고 옥타비아누스 스스로도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동전에는 그의 얼굴이 새겨지고 그 밑에 디위 필리우스, 무슨 뜻이냐면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 동전에 써 있었어요. 지금도 그 남아있죠. 그리고 그의 탄생의 일은 축제의 일이었습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심지어 그의 탄생을 온 세상의 기쁜 소식이라고 외쳤습니다. 온 세상의 기쁜 소식.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을 때 여러분 좀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치 자기가 옥타비아누스가 이 메시아의 복음을 가져다 줄 메시아인 것처럼 흉내내고 있죠. 그 아우구스투스가 또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팍스 로마나, 많이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약 200년간 지중해 세계에 대규모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형통한다. 즉 도로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의 작품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도로가 닦이고 법이 세워지고 교역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왔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평화의 왕이. 저는 이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름이 끼칩니다. 성경을 좀 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저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사탄은 항상 가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 목적은 똑같습니다. 언제나. 이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가 선악을 결정하면 돼. 네가 네 마음대로 살면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제가 토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음
그 목장 성경 공부는 제가 설교했던 토요일 날 성경 공부로 한번 교재를 만들 것 같은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최후의 심판 날이 다가올 때 이 사탄이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죠? 어떻게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까지 흉내내고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과 단절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누구까지? 믿는 자들까지 유혹하여 그에게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지옥에 함께 떨어지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기가 막히게 잘 닦아놓은 그 로마의 도로. 근데 그 도로 옆에는 여러분 그 당시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는 반란을 일으켰던 노예들, 황제의 명령에 반항했던 사람들, 또 로마의 지배를 저항했던, 로마의 지배를 맞서 싸웠던 그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극치가는 BC 71년, 주전 71년 스파르타쿠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스파르타쿠스 노예의 반란이 진압된 후 로마는 6,000명의 이 노예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몇 명이요? 6,000명. 기록에 따르면 200km에 걸쳐 이 십자가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지킨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밤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이사는 이 시저를 얘기합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누구가요? 아우구스투스가. 만삭의 마리아가 험한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제의 칙령 때문이었습니다. 아우구스의 칙령 때문이었습니다.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서 호적을 하게 했어요. 황제의 편애를 위해서 임신한 여인이 150km의 그 위험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의 민낯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그 밤 베들레헴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성탄절 시즌이 되면 자주 찾아가는 그 밤입니다. 황제의 칙령이 온 세상을 움직이게 했던 바로 그 밤입니다. 이 나사렛의 그 작은 집에서 요셉은 임신한 아내 이 마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150km의 험한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는 이미 진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여관의 문들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황제의 칙령으로 온 나라의 사람들이 이 고향을 찾아왔기 때문에 마을은 이미 사람들로 붐벼 있었습니다. 가득 차 넘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여관마다 방이 없다. 방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황제의 칙령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자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권력의 시스템이 효율을 추구하는 이 제국의 논리가 정작 이 세상에 진짜 왕이 태어날 공간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에서 방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730여 년 전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자, 그 다음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이분이 근본이 뭐예요? 상고의 영혼에 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무려 730여 년 전에 그 근본이 태초이자 영혼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 성취된 것을 주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왕 중의 왕이신 이 예수님이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자줏빛 왕복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강보에 쌓여서 황금 요람이 아니라 짐승들의 밥그릇인 그 여물통에 온 우주를 손바닥에 올려놓으신 그분이, 별들을 만드신 그분이 짐승들의 냄새가 가득 찬 그 마구간에서 사람으로서 첫 숨을 내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태어남부터. 그 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은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왜 목자들이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들은 사회의 가장 천민계층,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늘 들판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율법의 이 정결 규정을 지키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부정한 그런 자들로 여겨졌었습니다. 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그 화려한 혜택에서 가장 떨어져 있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황제의 궁전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또 원로원의 의원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에게도,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도 먼저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들판으로 가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려다보는 것을 향하시는 분입니다. 천사가 선포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들으면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단어는 그냥 평범한 단어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아주 특별한 곳에서, 특별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어디에서요? 로마 제국에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또 황제가 황제로서 즉위할 때, 그리고 황제의 아들이 태어날 때, 이 세 경우에 유앙겔리온,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선포되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황제의 좋은 소식, 황제와 관련된 경사스러운 그러한 선언을 뜻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 유앙겔리온은 황제의 궁전에서 오지 않는다. 진짜 좋은 소식은 베들레헴 이 마구간에 있다. 이것은 단순한 기쁜 소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도전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선포였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네가 세상의 기쁜 소식이라고? 아니다. 진짜 기쁜 소식은 오늘 밤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선포는 계속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세 개의 칭호가 나오는데 그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 구주, Savior. 여러분, 이것도 누구에게 사용된 칭호였느냐? 당시 아우구스투스에게 사용되던 칭호였습니다. 구주, Savior. 그리스도, 헬라어로 메시아죠.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Lord, Kyrios. 이건 역시 황제를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천사는 의도적으로 황제에게 사용하던 이 모든 칭호를 누구에게? 이 아기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진짜 구주, 진짜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이 아기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구에게 평화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방금 누가 뭐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평화라고 했습니까?
우리. 근데 우리라고는 안 했고, 근데 우리라는 거는 믿음의 개인적인 간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잠깐만요. 제가 포커스를 잠깐 놓쳤습니다. 딱 가면서 저도. 자, 그래서 진짜 평화는 하나님에서 온다. 오늘 이 말씀 그래서 두 평화의 근본적인 차이, 이것을 먼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핵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우구스트의 평화와 예수님의 평화.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저는 세 가지 근본적인 차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방향이 다릅니다. 팍스 로마는 아까도 말했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 위에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샬롬은 아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마국간에서, 염을 통해서, 그리고 목자들의 들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발표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부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둘째, 방법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뭐가 달랐다고요? 방향이 다르다. 두 번째, 방법이 다릅니다. 아우구스트의 평화는 아까도 우리가 본 것처럼 칼로 지켜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뭐예요?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즉 십자가에 매달린 자기의 육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담을 쌓아 평화를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담을 허물어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범위와 지속성이 다릅니다. 이 팍스 로마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미쳤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비시민 사이에는, 로마의 시민과 비시민 사이에는 엄청난 그래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지속됐습니까? 끝났습니다. AD 180년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그 죽음과 함께 팍스 로마나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샬롬은 이사야 9장 7절의 예언대로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무궁하다는 뜻 아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화가 뭡니까? 무궁화. 뜻 모르시는 분 없죠?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뭐가요?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다. 끝이 없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는 죽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아우구스투스의 방식은 죽었습니까?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그 방식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왜요? 그 근본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도 수많은 아우구스트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합니다. 국가가 말합니다.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경제 시스템이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그러면 불안이 사라질 것이다. 성공이 말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 그러면 인정받고 평안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소리들 앞에서 자주 흔들립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평화들을 쫓으며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안은 근본적으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공허함은 성공의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더 강한 무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강하면은 평안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깊은 불안은 무엇 때문에 옵니까? 무엇이 근원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의 그 아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참된 평안, 진짜 평화를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목자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사의 선포를 들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가보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가서 그들은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로 태어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찾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죠. 멍 때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seeking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평화를 쫓고 있습니까? 세상이 약속하는 팍스 로마나 같은 그러한 평화입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샬롬입니까?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랫동안 피곤하게 달려온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다름질이 아니었다면 공허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공허함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목자들처럼 빨리 달려가십시오. 즉시 달려가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짜 평화 앞으로 가서 찾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도하겠습니다.